오늘 실은 다른 부분을 좀 나누려다가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연구를 해봤는데 결론이 아주 이상하게 나가지고 결론이 난 그대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죠. 제가 소명하고 사명을 잘 구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면 죽는 안 하면 죽는다. 그리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안타깝게 죽는 사람이 많아요. 안 하면. 이웃을 섬기라고 시키시는 승신. 이제 우리 보통 이렇게 미션 하게 되면 어느 사회나 개인이나 조직이 감당해야 할 오역이죠. 또는 이게 소위 퍼포즈라고 하죠. 목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살펴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약 마지막 구절까지 우리 성경을 잠깐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유인즉슨 이 누가복음의 기록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이 누가라는 인물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로마로 들어갈 때 누가가 같이 동행한 것으로 인해 아마 누가가 바울과 끝까지 동행한 사람으로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조사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 내용들은 소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학적 개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 이 누가복음 19장 31절에는 구원에 관한 특별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 지난번에 계속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이 나사로의 과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거기에 왔으며 왜 그가 천국에 갔는지 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지에 대하여 단 한 가지 실마리만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16장 2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구조만 보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건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가 음부의 지옥에 떨어진 이유는 그가 좋은 것을 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젯밤에 고민을 하면서 대간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학적 기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이 바울의 신학적 틀이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아무리 쳐다봐도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조만 쳐다보면 나사로는 가난하기에 구원받았고 부자는 부자였기에 지옥에 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체 내용 속에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들. 예수님께서 단어 하나하나에 놀라운 비밀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한번 오늘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앞에 안 보여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래서 몇 가지 늘 뭐라 그럴까 가슴에 생각나는 또는 질문이 되는 또는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궁금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은 첫 번째 질문은 대간절 이 말씀의 구원이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가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여기 말씀 볼까요? 20절입니다. 한번 22절입니다. 2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의 그 어두운 지하 지옥에 내려갔다는 거죠. 여기 이제 제가 늘 이 말씀 보면서 가슴에 참 당기는 말씀은 나사로를 천사가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혹시 오늘은 제가 지난주처럼 흥분을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23 minutes 혹시 이거 유튜브 보셨는데 인헬이라는 미국의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이 소위 바이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23 minutes in hell이라고 음부의 지옥에 23분간 내려갔다가 그걸 간증한 게 1시간이에요. 그게 아마 한국어로 이미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지옥 간증이 굉장히 특별한 이유는 이분 자신이 굉장히 인텔리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지옥을 갔다 온 이후에 이 테스티모니 간증 속에 자신이 경험한 지옥의 일체의 상황들을 모든 성경 구절을 찾아서 연결시킨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경험한 음부의 지옥 전체가 결국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나타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좀, 여러분 좀 도움이 될까봐 잠깐. 가장 첫 번째는 이 음부가 떨어지는 곳이라는 겁니다. 물론 죽은 자들이 대부분 경험하는 거예요. 무한히 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그분이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식탁에 그 부엌에 가서 물을 잠깐 먹고 있는데 바로 영과 혼이 분리되면서 영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진 마지막 그곳이 돌 위에 흙 위에 떨어져 있는데 벽은 돌로 되어 있고 컴컴한 곳인데 제가 좀 상황을 다 못 살죠. 여러분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이 묘사하는 말은 지옥은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사로가 딱 죽자마자 천사들을 불러
그를 안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지옥에 내려가서 자기가 보니 좀 이거 그냥 오늘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서 보니 감옥이라는 곳에 프리전이라고 그분이 하여 프리전에 딱 갇혀 있는데 바깥쪽에서 누군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분이 첫 번째 느낀 감정은 이거예요. 지옥에 내려갔는데 이 소위 몸이 엎드려졌는데 몸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이 중력 자체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14장에 바벨론 왕이 죽었을 때 그 음부에 있던 다른 왕들이 바벨론 왕을 맞이하면서 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너도 우리처럼 약해졌느냐는 거예요. You became weak like us. 그 사람이 지옥에 딱 떨어지자마자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얼마나 끌어당기는지. 그런데 그토록 강력한 끌어당김이 있는 곳에 누군가 2명이 다가오는데 짐승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높이가 약 12피트에 달하는데 어떤 사람은 약 4m, 5m 뜻하는데 그 짐승이 다가오는데 그 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한 100%의 정오를 보여. 심지어 막 입으로 하나님을 욕해가면서 자기를 향하여 그 짐승들이 막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의 짐승들이 걸어오면서 하나님 막 욕하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100%의 정오의 눈빛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4가지를 경험했는데, 죄송해요. 이분이 그분 간증이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분을 괴물이 딱 한 손을 들더니 집어 던진 거예요. 아까 벽이 돌로 돼 있죠. 그 괴물이 집어 던졌는데 이분이 벽에 부딪혔는데 배가 완전히 와그러진 거예요. 얼마나 던졌는지.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상태면 죽어야 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괴물이 이렇게 가까이 오더니 자기 가슴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더니 이 뼈를 열어 제끼는 거예요. 또다시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했지는. 조금 있으니까 괴물이 와서 발로인가 손으로 이렇게 자기 머리를 이렇게 짓눌렀는데 머리가 땅에 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괴물이 와서 팔을 뜯어내더라는 거예요. 다리를. 이 사람이 부엌에 가서 물 한잔 하다가 이런 상황이 저 방금 지금 왜 여기로 와 있는지를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자, 여기에 무엇을 하면 제가 이분이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경 구절을 달았어요. 제가 한번 좀 약간 좀 몇 개째 읽어드려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첫 번째는 산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숨을 쉬는데 제가 이제 아버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숨 쉬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숨을 하고 쉬었다가 그걸 한참 하신 이후에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호흡을 들이킬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아버님 바라보면서 인생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마지막 언젠가 이게 멈추게 될 땐 우리 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옥에 가는데 산소를 들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괴물이 와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늘어나서. 조금 이따 뭐 다른 거 제껴놓고. 좀 이따가 끌려서 나가는데 그 중앙에 보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루살렘 성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제가 알기로 약 2,000km 되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말할 때. 그 규격을 요한계시록에 증명해요. 근데 이분이 나가서 지옥에 딱 들어갈 때 중앙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곳에 불이 있는데 불웅덩이가 있는데 그분이 딱 보기에 좌우 1마일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약 1.6km.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사람들이 빨갛게 타오르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 간증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에 들어가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살펴볼 건,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하는 문제를 오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부자를 묘사하고 있는 16장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개인이 나는 가난하고 저 사람은 부유한데 저 사람이 자신의 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활용해서 결정하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어제 우연히 한 분이, 유대인으로서 회심한 분이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부터 31절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놀라운 사실은 여기 16장 19절이 묘사하고 있는 이 퍼플 리넨이라고 하는, 퍼플, 여기 두 가지인데 퍼플하고 하나는 파인 리넨이에요. 린넨. 이 퍼플과 파인 린넨 딱 이러면 영어 성경을 읽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재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바로 이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퍼플 린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고대 시대, 여러분 아직도 중국에 가면 이 초록색을 만들어내는데, 여기 초록색을 영어로 굉장히 놀라운 단어가 있는데, 유럽에 가면 그 파란색으로 된 그 바닷가 해안이 있잖아요. 뭐 산토리니 그 파란색을 지칭한 단어가 있는데 아주 특별한 단어죠. 옛날에 이 퍼플이라는 그 중국에 가면 그 파란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딘가 돌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돌을 끊임없이 정제시켜가지고 붓고 태우고 이게 해가지고 나중에 파란색 염료를 아주 소량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걸 가지고 옷에 염료를 입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퍼플 린넨을 그 당시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소위 바다 달팽이에요. 바다. 이게 소위 씨 스네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다 달팽이처럼 생긴 이 조그만 이 소라 덩어리를 수천 개를 가져다가 깹니다. 그리고 불로 태우고 깨고 불로 태우고 정제 과정을 거쳐서 아주 소량의 퍼플 염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량의 퍼플 염료를 물에 뿌려서 옷을 담궜다 뺐다 해서 하나를 만들어요. 수천 개의 바다 달팽이를 빠고 찜용을 만들어가지고 이 퍼플 린넨 한 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따라서 이 퍼플 린넨 자체를 평민은 접근해 볼 수도 없는 옷이에요. 이 옷을 주로 누가 입었냐면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었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는 이 왕족과 귀족이 바로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이에요. 따라서 이 퍼플 린넨은 모세를 통하여 성막과 지성소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대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된 단어예요. 두 번째, 이 파인 린넨이 있는데요. 이 파인 린넨은 정확하게 무엇인가는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곳은 이 재료를 어디에다 사용했냐면 굉장한 부족과 귀족들이 속옷을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 따라서 이 퍼플 린넨과 파인 린넨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이 누구에게 사용되는지 금방 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제사장을 위해 사용되던 속옷과 겉옷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두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인지 지칭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그 학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재판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소위 사내들인 70인인가 되죠? 60인인가 70. 사내들인 공회에 지배 계층을 이루고 있었던 소위 제사장 그룹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진행하고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묘사된 단어입니다. 이 사람은 이 퍼플 린넨과 파인 린넨에는 이 고가의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어느 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좀 여기 플레임 보이안틀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플레임 보이안틀리라는 제가 영어를 보이안틀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소위 어떤 소년이 사춘기를 딱 접했는데 이 사춘기 소년이 너무 잘 보이고 싶은가요? 사춘기 막 절정에 달했을 때 이 보이안틀리라는 플레임 보이안틀리라는 단어가 자신의 모습을 겉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안달이 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부자는 이토록 존귀한 옷을 입고 이것을 매일 그렇게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귀족들이 일반 평민들은 접근할 수도 없었던 옷을 이 옷을 매일 입고 그렇게 플레이보이안틀리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밑에 구절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타나 있는 호화롭게 즐기더라라는 이 즐기다라는 단어가 잔치가 반복되는 삶입니다. 잔치가 반복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한 가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경제적인 부가 소위 자신의 노동에 의해서 들어오는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어떤 조직에 굉장히 고위직이거나 또는 부모로 받은 막대한 재산에 의해서 부가 종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동 생성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자신은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부가 소진되지 아니하는 경제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라. 따라서 그 유대인 목사님 금방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딱 읽는 순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인물은 바로 사내들린 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을 바로 염두에 두셨다. 놀랍게 누가복음에 선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선한 이웃에 누군가가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강도를 당했는데 먼저 나타나는 인물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언급한 가짜 이웃. 소위 그를 버리고 가버린 자가 가장 먼저 언급된 두 부류가 첫 번째 제사장과 두 번째 레위인이에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암시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왜 강도를 버리고 갔냐면 근본적인 의도가 정계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정계를 지킬 목적으로 강도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본문 속에 만약에 지금부터 이 이야기가 대부분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쫙 적극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퍼플 린넨과 또는 파인 린넨 그리고 그걸 보이안틀리하게 입고 다니면 늘 페스티벌하게 살아가는 이 부자가 만약 정말 예수님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제사장과 대제사장, 사내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걸 말한다면 이 부자는 나사로를 철저하게 자기와 격리시켰다는 거예요. 이 부자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두 부류였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이 부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격리당한 거예요. 그는 부잣집의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 만약 제사장을 가리킨다면 그는 철저하게 정계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난한 나사로가 앓고 있는 이 질병 자체가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저주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했냐면 걔가 나사로의 헌대를 이렇게 핥으니까 어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죠? 나사로에게 위로가 됐을 거라는 거야.
잠깐, 웃어서 죄송한데. 그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걔가, 나사로가 이게 자기 헌대를 앓지 못하니까 걔가 와서 이렇게 헌대를 핥아주니 피부에 난 상처가 위로를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유대인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유대교회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교회는 개는 그냥 저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개가 와서 하는 건 그냥 저주라.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개가 위로를 주었다는 구절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개는 저주였어요. 그렇다면 나사로의 삶을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한다면 이 부자는 나사로로부터 자기를 격리시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을 거라. 근데 이 두 사람이 죽어서 음부에 딱 가는 순간 부자가 나사로에게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음부 속에서 부자가 나사로에게 접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나사로가 거절해서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막았어가 아니에요. 이 길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막으신 거예요. 부자가 나사로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막으신 건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직접 막고 자기에게 접근을 금지시켰으나 하늘에서는 정작 부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사로의 접근을 금지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특별한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이 얼마나 약간 충격적이냐면 지금 부자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나사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 프토코스 나사로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나자로스라고 하는데 이 라자로스라는 단어가 너는 늘 N인 줄 알았어요. 근데 L자입니다. 라자로스입니다. 근데 이 라자로스, 프롬프트 프토코스 이 라자로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엘리에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누구냐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내가 자식이 없으니 지금부터 내 유업을 이을 자는 바로 이 종 엘리에셀이냐 바로 그 사람이에요. 놀랍게 이 장면 속에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죠. 근데 그 나사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그 종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아브라함이 불러다가 너 내 친족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삭을 위해 아내를 채우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 손을 끌어다가 내 허벅지에 대라고 맹세하라고 절대 내 아들을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면서 이 맹세. 이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이 이 나사로사라는 이 인물이 엘리에셀을 가리키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에 원 뜻이 있어요. 이게 충격적이에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God is my help입니다. God is my help.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져서 온몸에 헌대를 안고 이미 그 내부는 완전히 질병으로 사망 직전까지 초토화되어 있으면서 자기 헌대를 핥고 있는 개를 쫓을 수 없는 이 나사로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말할 수 있냐? 지금 놀랍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비유 중에 등장인물의 이름을 언급한 유일한 곳이 바로 여기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본문 속에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면 단 한 번도 직접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지 아니하셨는데 이 본문 속에서 의도적으로 나사로란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것이 비유냐 진짜 사실이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은
그것이 단순 비유가 아닌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았던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나사로란 이름이 가지고 있는 God is my help라는 이 독특한 이름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금방 말씀드린 과연 나사로의 지금 푸토코스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는 그 질문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돕지 않은 이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뭔 말씀을 하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뭔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이 본문을 좀 해석하고자 하는 제 해석 방식입니다. 혹시 이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생각하죠. 나사로의 있음은, 나자루스의 이름은 God is my help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God is my help라는 이름으로 이 비유를 기록하셨을까요? 오늘 질문했으니까 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단지 God is my help가 무엇을 뜻할까요? 답변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성경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사로의 과거 기록이 없습니다. 과거 기록이 없습니다. 이 본문이 미궁 속에 빠졌던 이유는 과거 기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가 왜 거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사건 전조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듣는 모든 청중에게 나사로의 과거가 너의 과거라고 추정해 보라는 거예요. 부잣집에 와서 마지막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추정되고 있는 마지막 그 나사로의 모습이 너의 과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너의 과거를 여기다 누구든지 대입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나사로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거지였을 수 있습니다. 그를 처음부터 거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질병까지 걸려서 마지막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게 그는 버림을 받은 채 그 마지막 부자가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더미를 뒤지면서 마지막 생명을 연명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바로 부자가 버린 음식 쓰레기 더미를 던지고 그 안에서 뭔가를 골라 먹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나사로가 가령 예를 들어 사업을 했을 수 있어요. 크게 사업을 하다가 어느 잠깐 실수했어요. 또는 환경이 바뀌면서 사업에 모두 실망했어요. 근데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다가 환경이 바뀌고 우리처럼 오늘 급백하게 시대가 바뀌면서 모든 것이 부도가 난 거예요. 자기 잘못이나 능력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부도가 나자 아이들과 아내가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알코올에 의존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은 병들어서 결국엔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병이 드는 순간 그가 마음속에 깊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를 고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제가 이건 추정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이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과거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그게 얼마든지 추정해서 넣어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 이것은 본류가 아닙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God is my help라는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어떤 것을 연상시키냐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는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라 레위인들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11지파는 모두가 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12지파죠.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이 레위 족속은 11지파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반기시라. 오케이, 할렐루야. 내가 I am your inheritance. Your inheritance.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직접 분깃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은 이 약속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땅으로 자신을 공급해 주셨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 속에 여기 대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아론 지파가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레위인과 대제사장 그룹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에게 유업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유업이 되신 방식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입니다. 따라서 이 11조라는 개념은 하나님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갖게 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순간 그 11조는 누구의 소유가 되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조가 하나님께로 갔다가 누구에게 다시 돌아오냐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가 그냥 레위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11조는 하나님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직접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유업이 되시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11조의 용도예요. 이 11조의 용도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실은 레위인이 위에 대제사장 그룹에 다시 11조를 올렸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 11조의 용도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11조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유업으로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선포를 하신 것이냐면 모든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에게 내가 I am your father,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유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소위 민족적 특질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면 단순히 애굽 족속이나 바벨론 또는 여러 나라의 두루 여러 족속처럼 그냥 군집 생활을 하다 모여가지고 민족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뿌리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이미 민족을 구성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정체성의 뿌리와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민족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철저하게 언약 공동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 공동체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11조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 11조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너희 속에 11조를 걷어다가 레위인들에게 줄 뿐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공급하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God is my help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가난한 자에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기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사로란 이름이 가지고 있는 God is my help라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을 지키신다는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 언약 공동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고백이 11조예요. 근데 오늘 놀라운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아주 놀라운 단어를 하나 삽입해 놨어요. 아브라함이 말하면서 뭐라고 삽입했냐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여기서 예라는 뜻은 무엇인지 아시죠? 예라는 뜻이 son, 아들아,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에게 아들아,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아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한글 성경에 좋은 것을 받았고 라고 번역해두고 있으나 이건 헬라 원문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when 여기 보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Abraham said, 말하기를 child, 아들아, son, remember, 기억해라는 것, that during your life, 네가 살아있는 동안, 그치? You received, 네가 받았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에요. Your good things에 여기 yuor가 들어가요. 너가 좋아하는 것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밑에 나사로에게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good things and likewise 동일하게 Lazarus received 여기 뭐라고 돼 있죠? 고난이죠. 이게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 그 다음에 히브리어 단어가 막 복잡하게 엇갈려 있습니다. 여기는 고난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실제 이 영어 성경에는 bad things라고 번역해놨어요. 근데 이 고난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죄송해요. 저하고 공부할 때 늘 헬라어 단어가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 카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코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51번 있어요. 51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적느라 지금 다들 적느라 정리 못하시는데 카코스는 51번 쓰이는데 여기에 약 45번 정도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빌이에요. 이빌이에요. 이게 bad라고 번역되는 나쁘다라고 안 좋다라고 번역된 게 약 한 번 정도 번역되어 있어요. 또는 harmful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harmful이 한 번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해롭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카코스라는 단어의 핵심적 의미는 evil, 악이에요. 따라서 실제 나사로가 받았던 건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evil things라는 그가 악한 걸 받아.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불렀어요. 단순히 그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가 받았던 그 고난의 본질은 악한 것인 거예요. 그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언약 공동체 안에서 그에게 주어졌던 권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박탈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탈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부자예요. 부자는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 전체에 레위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먹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를 공급하시는 거죠. 근데 공급된 그 소유를 my own pleasure, 내 기쁨을 위하여 my good things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게 유어라는 단어 하나를 영어식의 die라는 이 단어, 헬라어에 특별히 die라는 그 단어에 해당되는 딱 단어가 들어요. 그 단어를 덧붙여서 그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하여 공급하신 그 소유와 하나님의 공급 자체를 내 좋은 것으로 너는 바꾸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가 하나님의 주신 공급을 유혹
그 땡스를 바꾸는 순간 나사로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자 하는 그의 공덕과 권리를 그에게서 박탈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권리를 박탈당했으므로 그는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도움이 되시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여기 한 가지 또 이렇게 끝나면 오해하시니까 제가 잠깐 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실제 나사로, 거지 나사로, 푸토코스 나사로가 안긴 곳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품. 그래서 근데 여기 한 가지 오늘 두 가지를 좀 아브라함의 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인데 이 아브라함이란 인물 자신이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돌라오메 군사로 잡혀갔을 때 자기 종으로 거느리던 자 중에 전쟁을 할 수 있는 318인을 데리고 갑니다. 그 옆에 다른 종족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름이 뭐 종족들인데 그 종족들에부터 추출해가지고 318명과 그 종족들로부터 축출한 군사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직접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그 내경왕인가 되죠. 쳐 부수고 난 다음에 약탈되었던 것을 다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318명의 그 군사인데 이 소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318명의 종을 두기 위해서 약 종의 수가 1,500여 명에 달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놀랍게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텐트를 치고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텐트를 치고 돌아다닐 때 1,500명이 돌아다녀. 1,500명. 텐트를 안고 낙타해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던 가축 수가 몇 마리냐? 수천 마리에 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서 1장에 그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했을 때 욥이 가지고 있는 가축 수가 있어요.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약 10,000마리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수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비멜렉 왕이 와서 친히 화평을 맺자고 말할 만큼 아브라함은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부 자체가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시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공동체 생활을 하실 때, 이거 한 가지 제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기 아주 성경적 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성경에서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자본주의냐? 실제 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각 사람마다 A, B, C, D, E, F, G, H, I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경륜적으로 주시는 부의 양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사회주의는 이걸 획일적으로 끊고 싶은 거예요. 일자선을 끊고 모든 걸 무너뜨려서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시스템을 시어링을 하자는 이퀄리티라는 게 그 개념으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솔로몬이 실수했던 게 있어요. 솔로몬이 부를 가지고 실수했던 게 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들고 그가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구했죠? 지혜를. 왜 지혜를 구했죠?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다윗에게서 배운 게 바로 언약 공동체 멘탈리티인 거예요. 자신의 역할인 거예요. 다시 한번 솔로몬은 위에서 군림 판단하는 생각이 아니고 자신은 언약 공동체 중에 한 일원으로서 왕이 되어서 백성을 재판하는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는. 그래서 그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그의 사고방식 속에는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페이버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의 사고방식 자체가 언약 공동체, 나는 한 일원이라는 사고방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가 다윗이 했던 일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다윗 자신도 한 번도 재산을 모아서 자신을 사용한 게 없어요. 그는 가져온 전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시스템을 다윗이 도입했어요. 전쟁에 나가서. 약한 무리 가져오면 나누라는 거지. 심지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도입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약한 무리 가져와서 어디에다 쓰냐? 레위 사람들을 공급하는데 거의 다 할애를 했어요. 두 가지 했어요. 하나는 레위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레위 시스템과 대제사장을 두시는 이 레위 율법 속에는 7년에 한 번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안식년에 레위인들이 율법을 읽어주도록 돼 있어요. 레위인들의 핵심 역할이 뭐냐면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입각해서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왜 사사기가 발생했냐?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할 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 맨 마지막 두 가지의 사건은 바로 레위인들의 비극에 의해 시작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들어서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신정 정치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한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부를 하나님의 신정 정치 시스템을 구축한테 다 쏟아 부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마음에 아픈 자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모든 생각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리고 그는 평생 자신이 이루지 못할 꿈을 가슴에 안고 살았어요. 그가 죽기까지 배반하지 않은 이유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는 꿈을 살았어요. 심지어 솔로몬의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이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그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엄청난 재산, 수십조에 해당되는 단을 넘겨줬어요. 그 성전을 짓는데 불과 몇백 메다 짓는데 수십조의 돈을 쏟아부어 솔로몬이 그 위에 돈을 더 붓고 장로들이 그 위에 돈을 더 부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으로 발랐던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다. 근데 솔로몬이 뭘 실수했냐? 하나님이 두 가지를 금하셨어요. 많은 여인을 두지 말라고. 이 돈이 흘러가는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솔로몬은 정략개론을 통해서 약 1,몇백 명의 첩을 거느렸어요. 정략개론은 이방 여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정략개론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국을 안전하게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이 너부갓네살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을 솔로몬이 했던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이것을 가지고 많은 말들을 샀어요. 애굽으로부터 엄청난 말들을 사고 그 말들을 다시 수출해서 돈을 벌었어요. 이 말들을 가져와서 병거를 만들었어요. 바꿔 말하면 자기의 돈을 끌어다 하나님께서 너희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어기고 상상을 초월하는 양으로 군대를 양육했어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 가졌던 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사회주의처럼 일자를 그어놓고 획일적으로 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 사람에게 많이 주고 이 사람 지켜주고 하나님은 차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이 끊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가난이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만큼, 이 사람에게 이만큼,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 이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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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이 사람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경제 구조예요. 여기에 남는 잉여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신 거예요. 이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바로 솔로몬님의 부자였던 거예요. 따라서 나사로가 가진 God is my help,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박탈한 것이 바로 부자였던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마지막 이제 제가
제가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사로의 진짜 위대함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미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해야 할 일들이며 퍼포즈 목적이며 여러 가지를 가리키죠. 나사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공동체의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놀랍게 이 붕괴된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믿음입니다. 그는 부자상에서 떨어지고 있는 그 음식 부스러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로의 사명은 거대한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사명은 그 부자에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끝까지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는 위대한 삶을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미안해요. 한 가지만 생각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음부를 말할 때 큰 구렁텅이가 있고 음부의 지옥이 있고 이게 아브라함의 품이 있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의 품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명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아브라함의 품이 예수님께서 지명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집중에 한계가 다른 것 같아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